우리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해외여행을 우리 가끔 하면서 이제 보는데 한국만큼 이 화장실 잘 돼 있는 나라 없어요. 어느 나라도 없습니다. 저 유럽이나 미국 가면 돈 내고 화장실 가야 돼요. 근데 한국은요, 전철에도 화장실이 있고, 화장실도 외국 사람들이 와서 보면 자기들 사는 집보다 더 깨끗하대요, 화장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이제 밀려오는 것이 동성애 문제가 심각해요. 동성애가 왜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판을 치느냐. 그래서 그래도 그것도 이제 부족해가지고 동성애를 비난하지 못하도록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또 만드는 거. 이 나라도 또 이것도 이상해요. 그거 만들어가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야. 지금도 동성애 천국인데 인권도 그렇고 복지도 그렇고 요 이야기를 내가 구체적으로 저 뒤에 가서 쭉 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왜 공산주의하고 이 동성애가 이 사촌간입니다. 이 둘이가 같이 다녀요. 이런 인간들이 이거 왜 이렇게 되나 이게 궁금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 통진당들 있죠. 옛날에 2007년도인가 2015년도인가 16년도에 해산됐던 통진당들이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동성애 하는 것들을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도 보면 죄송해요. 이제 실명을 검해서 유호정이라고 이 통진당이 있다가 지금 통진당이 아니죠. 저 정의당이 있다가 이제 나와가지고 뭐 어떻게 또 연합한다고 왔다 갔다 하는 여자분이 있어요. 이분이 나는 그런지 몰랐는데 지난 2000 몇 년도 케어 축제 하는데 봤더니 이 친구가 거기 나와가지고 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고 지가 그 퍼포먼스를 하고 앉았어요. 야, 이게 참 대한민국이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 우리나라는 사회주의를 해도 공산주의를 해도 국가를 정복하거나 이런 거 안 하고 사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자유가 있는 나라가 이 땅입니다. 그러니까 참 좋은 나라예요.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몰라. 그런데 왜 동성애하고 저거하고가 공산주의하고 사촌간이 되고 이촌간이 돼 있냐. 그 원인을 보니까 그 공산주의 이론을 만든 사람은 칼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엥겔스라는 이 경제학자, 이 두 사람이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었는데 이 칼 마르크스가 가만히 보니까 자본주의가 점점 발달돼 가면 빈부격차가 늘어나서 이 프롤레타리아, 이 노동자 계급 사회가 세상을 뒤집어야 이 공산사회가 오는 건데 자기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 공산사회가 안 되는 거야. 유럽이 1800년대 1700년대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1800년대 경제가 엄청 이렇게 영국이나 독일이나 이렇게 저기 되는데도 공산사회가 안 되네. 이게 이제 고민을 하게 됐어요. 이 친구가.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이론적으로 보면 분명히 공산화되는 게 정상인데 안 돼요. 안 되는데 보니까 두 가지 안 되게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유재산. 사유재산을 이거 어떻게든지 뺏어야 되는데 이 사유재산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요. 두 번째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있으니까 공산화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 교회를 지탱하고 사유재산 제도를 지탱하는 것이 뭐냐? 정책이 아니라 이게 가족이라는 겁니다. 자, 쉬운 예로 들어볼게요. 여러분의 나 이제 부부가 같이 사는데 뭐 아파트 사는 집을 이제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제 학생에게 초등학생에게 이제 질문한 거예요. 야, 너 집 어디냐? 그랬더니 예, 우리 집은요 여기 푸르지오에 여기 살아요. 거기 몇 동에 사나? 몇 호에 사냐? 그러니까 푸르지오요. 이거는 그냥 내가 지어내가 하는 거야. 101동 1005호에 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학생이. 이제 선생님이 물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정확한 답입니까? 아닙니까? 네.
우리 집이라고 걔가 표현하고 하는데 사실 그 집 101동 1005호는 지 아버지 이름으로 돼 있든지 어머니 이름으로 돼 있을 거 아니야. 등기부 등본은 두 사람 다 이름으로 돼 있든지. 그럼 그 아들 이름도 그 집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우리 집이라는 거야, 걔가.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게 틀린 말 같던데 맞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아버지가 오늘이라도 돌아가시면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는 그 등기부 등본에 되어 있는 그 이름의 집 소유가 얘에게도 n분의 1이 돌아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동소유야. 그러니까 이 마르크스가 가만히 보니까 이 사유재산 제도가 어느 한 사람의 등기부 등본에는 올라 있지만 가족권에 이런 인상이 확 들어간 거예요. 아, 그러면 이 사유재산을 허물려고 하면 가족 제도를 허물면 이 사유재산이 허물어지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 친구가 연구를 하고 책을 쭉 써내려오다가 책을 완성을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그 같이 이제 동지였던 엥겔스가 그 책을 이어받아가지고 그의 이야기 쭉 들은 것이 있으니까 그 책을 완성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뭐냐? 여기 오늘 내놨나? 주보에? 네. 자, 여기 보면 봐요. 주보에 거기 그 오른편에 자 읽어봅니다. 1번을 다 같이 시작. 공산주의 이론의 창시자인 카를 마르크스는 자신의 이론으로 보면 자본주의가 극으로 발전한 반드시 공산사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를 고민하다가 죽기 직전에 깨닫게 된다. 이것은 바로 가족의 해체임을 깨달았다. 이것을 책으로 낸 사람 마르크스 죽고 난 후 그의 동지인 엥겔스였다. 가족, 사적 소유, 국가의 기원이라는 책이다. 자, 엥겔스가 낸 책이 뭐라고요? 가족, 사적 소유, 국가, 기원이라는 책에 지금 방금 내가 말하는 요 가족을 허물 수 있는 것을 거기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족을 허물 거냐 이게 문제지요 또. 그죠? 가족을 허물면 사유재산 제도가 허물어지고 공산화되는데 엄청 이게 속도가 빨리 내겠는데 어떻게 가족을 허물겠냐? 그래서 그가 책에다가 어떻게 했냐? 야, 일부 일처죠 우리는. 그죠? 남자 하나에 부인 하나가 일부 일처가 기독교 가정의 근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아내를 취하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은 뭐라고 하느냐? 마르크스는 이걸 허물려면 일부 다처를 만들어라. 법적으로, 법으로. 그러면 남자 하나에 옛날에 우리 2조 시대 때도 그렇잖아. 돈깨나 있고 권력깨나 있는 사람들은 자기 부인 두고 거기에다 첩을 또 둘 서인도 두고 이렇게 했죠. 그렇게 했듯이 그걸 법으로 그냥 그렇게 만들어라. 일부 다처제 그리고 일처 다부제 부인 하나의 남자 여럿이 두는 것도 허용해라. 그리고 다부 다처제 생으로 남자도 많고 여자도 많아갖고 서로 그냥 성적인 문란한 관계를 이루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허용해라. 그래서 이혼의 자유와 그리고 또 이 혼인의 그 동성애도 허용을 한 거야. 누가? 마르크스가. 자, 그하고 책을 내가 죽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처음으로 이제 공산화 사회 국가를 이룬 것이 저 러시아였죠. 러시아에 누구야?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는데 레닌이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키고 나서 첫 번째 법률로 만드는 것이 뭐냐 하면 5가지였습니다. 그 5가지가 아까 이야기했던 동성애, 건친상간, 이혼 자유화, 간통죄 폐지, 낙태 자유화 이 5가지를 첫 번째 법률로 그걸 집어였어요. 사유재산을 이거 인정한다 그게 아니고 뭐부터 했다고요? 레닌이 5가지 이혼 자유화 그리고 간통죄 폐지, 건친상간이 뭐예요? 가족끼리 이거 이제 저거 하는 걸 말하는 거죠. 동성애, 낙태 자유화.
자, 눈은 뜨시고 이쪽을 보세요. 이걸 이루어 놓은 거야. 이게 뭐라고요? 레닌이 했던 이야기고 공산. 그래서 내가 방금 이야기했죠. 왜 이 동성애를 저 북한이나 작용화된 이런 인간들이 좋아하느냐. 방금 하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지금도 그래가지고요. 어쩌든지 이 동성애를 이걸 합법화시키겠다고 지금도요. 동성애 한다고 법으로 규제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법으로 규제 안 해요. 동성애 하는 거 그냥 자기 그 자유로, 양심의 자유로 맡겨둔 거야. 대한민국 그렇게 좋은 나라예요. 자, 이 문제를 오늘 이제 뒤에 우리가 같이 언급해 보는데, 자,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여기도 이제 성적인 문제를 지금 이 다윗이 이제 범하게 되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7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붓게 하여 너를 사울 손에서 구원하고 8절도 네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네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기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예, 자, 제가 저를 보세요. 지금 누가 찾아온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범죄한 다윗을 찾아온 겁니다. 다윗이 바세바가 자기가 왕궁을 거느리는데 저쪽에서 모교하는 걸 보고 그 바세바를 불러들여 동침을 해요. 누가요? 다윗 왕이. 그래 놓고 이제 여자가 임신이 됐네. 그런데 그 남편은 지금 전쟁하러 암몬하고 전쟁하러 해외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여자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야. 바세바가 내가 임신이 됐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소? 그러니까 이걸 이제 무마하고 어떻게든지 속이려고 우리아를 불러들였어요. 불러들인 네 집에 가서 좀 쉬어라. 그런데 이 우리아가 충직한 신하예요. 지금 요압 장군과 우리의 병사들은 목숨을 내걸고 지금 피를 흘리면서 싸우는데 내가 어떻게 편안히 집에 가서 쉽니까? 안 데려가는 거예요. 다윗이 그 다음날에도 음식을 주면서 안 데려가 좀 쉬었다 가. 그날도 안 가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는 이제 우리아가 이 임신했다는 이것을 쏘기 위해서 우리아를 치고 열려고 했는데 이게 안 가니까 이제 뽀른하게 생겼죠. 그죠? 그러니까 이 우리아의 손에다가 편지를 하나 써주면서 그걸 요압 장군이 갖다 줘. 네가 보면 안 되고 이거는 기밀 사항이니까 요압 장군에 잘 전달해라 하면서 줬어요.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 이 우리아를 전쟁의 맨 선봉에 내세워라. 이 내용이에요. 자, 그렇게 맨선봉에 내세워가지고, 이제 요압은 뭐가 뭔지 모르죠? 왕이 시키는 대로 이제 내세웠더니 이게 전쟁에 죽어버렸네? 자, 그러면 까마득해 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어, 다윗은. 그래서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얼마 있다가 그 바세바를 왕으로 불러들여서 자기 부인으로 삼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이 사실을 누구는 보고 계셨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 앞에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숨길 수 없어요. 아무리 숨기려고 애쓰고 몸부림쳐도 숨길 수 없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잘못된 일이 있으면 아버지 죄송합니다. 회개하고, 부끄러운 일이 있으면 아버지 내가 목사로서 부끄러운 일을 해서 아버지 죄송해요. 내가 집사로서 권사로서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책망이나 이런 징계가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안 온다니까. 회개 안 하고 그것을 그냥 아무도 모르겠지. 숨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들춰내는 거지. 나단 선지자가 왔어요. 와가지고 처음부터 왕에게
당신이 이런 죄를 지었죠? 이렇게 안 하고 나단 선생가 엄청 지혜로운 거예요. 왕이요, 이 이스라엘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면서 한 부자가 있는데요. 이 부자는 양이 수천 마리예요. 가난한 자가 있는데요. 여기는 암양 새끼 하나만 있는데 자식같이 딸같이 키우고 있습니다. 그 새끼를. 이 부잣집에 어느 날 손님이 왔는데요. 이 부자가 자기 수천만이 되는 그 양 하나 잡아가지고 대접해야 될 때인데 그게 아까워서 이 가난한 자의 암양 새끼를 뺏어가지고 그것을 잡아고 대접을 했네요. 이와 같은 일이 이스라엘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했더니 그런 자는 마땅히 죽을 자입니다. 그런 자는요 이스라엘에서 살 가치가 없는 자입니다 하면서 막 이제 열을 낸 거야.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사람이요 했더니 에? 놀랐겠죠.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당신은 목동 출신으로 이스라엘에 이름 한 자 없는 무명의 사람인 당신을 하나님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고 이스라엘에 지금 왕까지 되게 해주셨다. 그런데 왜 당신 주위에 부인도 많고 첩들도 엄청 많은데 그게 부족했을 것 때문에 하나님이 더 주셨을 건데 왜 우리아의 아내를 뺏어갖고 네 부인을 삼고 또 우리아는 전쟁에 맨 선봉에 내봐가지고 모압 사람의 칼로 또 죽이고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자고요. 자, 이 배짱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나단 선지자는 목이 10개예요. 왕 앞에 가가지고 왕의 치부, 부끄러운 모습을 낱낱이 까발릴 수 있는, 까발리는데도 그냥 보통 까발리는 게 아니죠. 에? 막말까지 하잖아. 뭐라고 해요? 당신이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소리까지 해요. 나단 선지자가. 일개 선지자야. 그리고 또 보세요. 밧세바를 지 본인으로 취하는 것. 우리아를 죽인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냐. 하나님 업신여긴 건 아니잖아. 단지 죄 지은 거지. 못된 짓거리 한 거지. 그런데 나단 선지자는 가가지고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말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부인을 취했죠. 취하니까 그런 것을 하면 안 됩니다. 왕으로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하냐고 책망을 냈더니 헤롯이 화가 나가지고 누굴 잡아들였어요? 세례를 잡아고 옥에 집어야하고 죽였어요. 자, 나단 선지자도 이래 될 가능성도 많죠.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이게 일개 선지자 주제에 네가 임마 봤어? 네가 봤냐고? 밧세바 취하는 거 봤고 우리아를 그 죽은 네가 봤어? 지금 이거는 하나님이 알려준 거죠. 누구에게? 나단 선지자가 알려주는 거니까 지금 증거는 있어요, 없어요? 증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왕이 얼마든지 이 사실을 뒤집고 이렇게 감히 어디 왕 앞에 와가지고 있다고 짓거리를 내 이런 놈을 당장 목을 쳐라. 그럼 죽어야 돼요. 나단 선지자가 자,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믿음의 용기를 가질 수 있는 동기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왕 앞에 가서 담대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어디서 생겼냐고요? 나단이 용감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믿음을 주신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죠.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 세 친구들이 저거 해가지고 느부갓네살 왕 신상에 절하라는데 절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이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이 풀무불 가운데 집어넣겠다는 거야.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해놓고 지금이라도 해라 하면 놔두고 그러지 않으면 죽인다 그러는데 뭐라 그래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이 만일 이 풀무불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능히 구원해 주시기거니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하지 않아도 우리는 죽으면 죽었지 당신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자, 이 용기, 믿음의 용기가 어디서 나는 거예요? 그들 사람에게서 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이 다니엘에게 그리고 세 친구에게 오늘 본문에 나는 나단 선지자에게 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도 동일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위기가 오죠.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 생길 때 내 힘으로 내 믿음 가지고 그거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못해. 한두 번 하다가 쓰러져. 그런데 누가 이 믿음을 주신다고요? 누가요? 주님이 주신. 주님이 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주시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를 지금 나단 선지자가 하는 거 보면 이게 어떻게 인간으로서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여러분에게 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이 한국 땅에 동성애가 이제 판을 치는 시대가 오고 이게 법률화 돼가지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동성애에 대한 이런 이야기 그들이 볼 때에 혐오스럽다라고 생각하고 고소 고발하면 내가 걸리는 거야. 지금은요. 안 걸려. 왜요? 법률적으로 안 됐으니까. 그 동성애 이 법안이 작년 12월 달에 국회에 올라갔는데 통과가 못 됐습니다. 지금. 그러면 또 올리겠죠. 또 올리는 거야. 몇 번이라도 올리고 떨어지면 올리고 하면 결국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데 이 국민들이 알면 이거 안 낼 수도 있어. 자, 지금부터 이 동성애에 대한 이 이야기를 내가 좀 하는데 나는 이 시대에 나단 같은 방금 이야기하던 나단 같은 이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 목사님 중에 이게 나오는 게 아니고 염한섭이라고 저 수동 연세 요양병원의 원장이 있습니다. 염안섭이에요. 이분이 지금 이거 총대를 메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시대에 진짜 나단 같은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나는 그를 보는 거예요. 이거 하면요, 자기는 지금 얼마나 지금 협박을 받는지 모르는데 동성애에 대한 이런 것들을 자기가 그 병원에서 지금 저것도 하고 동성애 이분이 연세대학교를 나왔습니다. 나오고 가정의학과 중에서도 이 말기 암 환자를 치료하다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준 거예요. 야, 이 말기 암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요양병원을 해라. 그래서 저 수동에다가 연세 요양병원을 이제 차렸어요. 자, 눈을 뜨시고 나를 보시고 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병원을 개업을 하는데 돈 100억이 빚이 졌대요. 자기 있는 거 다 끌어였고 은행에 대출 내고 한 거 지금 빚이 100억이 있는데도 지금 거기에 2008년도 개원해갖고 지금 22년도까지도 여전히 100억이라는 거야. 이런 경제적인 압박도 받고 요새같이 이자가 이게 올라가가지고요. 이자가 배가 되면 100억이 200억 빌린 거하고 똑같죠. 지금은 옛날에는 2.5% 6% 되던 이율이 지금 6% 돼요. 6% 5.9% 되고. 자,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들 나야 되는데 그들은 안 난다는 거야. 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 동성애들을 보살피고 저거 하다 보니까 와, 이 동성애들이 문제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동성애 지금 대한민국의 동성애자가 약 한 60만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단체가 이렇게 돼 있어요. 돼 있어갖고 그 자기는 카톡이 아니죠. 카톡 같은 이런 동성애자들의 지들끼리만 가는 여기에 저거 모임을 갖는 것이 6개가 있다는데 큰 게 6개 중에 자기가 하나를 들어가고 이제 살펴보면 동성애자 하는 것이 거기 뜬다는 거야. 그거 키면 상대방의 지금 10m, 50m, 1km 안에 몇 명이 있다는 게 다 보인대요. 그래서 지들끼리 만나가지고 이제 동성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학문섹스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추잡하고 이 더러운 말로도 표현하기 힘든 건데 거기에 왜 빠지겠냐고 사람들이. 자기가 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동성애 또 저 포괄적 이 법을 차별금지법을 찍으면 안 된다고 방해를 하니까 동성애자들이
세 사람 처단할 세 사람 중에 자기가 하나 들어갔다는 거예요. 누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 유만섭 이 원장이 거기 들어있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에게 계속해서 지금도 문자가 날라오는데 너 언젠가 이태원에 있는 동성애자들 수십 명 풀어온 너 납치해가지고 20명이 너 성폭행할 거야. 자,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자기가 보디가드도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언제 잡혀갈지 언제 저갈지 몰라요. 그런데도요, 자기가 그런 거야.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 믿고 나는 이 일을 합니다. 야, 이 믿음이 어디서 나느냐고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자기가 그 이제 협박에 안 넘어가니까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문자로 보내가지고 당신 아들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기겁하겠죠. 예? 또 이거 가지고 또 안 통하니까 가족들에게 또 보내가지고 너희 가족도 이렇게 성폭행할 거야. 우리가 불러내가지고 20명이 성폭행을 하면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요, 자기가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나야 그렇게 하면 순교당한다 하고 나는 일을 합니다. 자기는 그래요. 순교 각오하고 일을 하는데 죄 없는 내 가족들, 내 자식들이, 자녀가 셋이래. 그리고 부인이 있는데 지금 지금으로 따지자면 한 7년 전이네. 지금으로 따지면 한 7년 전에 외국으로 피신을 시켰대요. 에? 왜요? 가족들에게 애들 잡아가고 애들 잡아가고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피신시켰는데 자기가 그 애를 태우고 댕겼다고 하는데 막내가 그때 갈 때가 3살. 이게 젖도 이거 기저귀에도 이게 그대로 차고 가는 그 아이를 데리고 가면서 눈물이 나더래요. 그 간증을 하면서 이분이 울더라고. 외롭게 이렇게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 이름 때문에? 예수님 이름 때문에. 이 땅을 좀 더 거룩하게 만들려고. 이 동성애 천국이 지금 돼 있다니까요, 이 대한민국이. 자, 내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동성애 인권도 지금 이게 보장이 돼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복지가 동성애 해가지고 동성애 하면 그전 100% 뭐가 됐냐면 에이즈가 걸리는 거예요. 자, 항문 섹스를 하고 하는데 안 걸리겠냐고요? 그러면 걸린 그 사람들이 자기가 에이즈에 걸렸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요,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이 대한민국에 그 약값이 한 달에 600만 원이 납니다. 600만 원의 그것을 약값이 나면 정부에서 90%, 540만 원을 정부에서 대주고 본인 부담은 6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60만 원도 이제 집에 돌아가고 자기 집에 근방에 보건소에 가면 그걸 또 지자체에서 또 60만 원도 대줘요. 정부에서 540만 원, 지자체에 60만 원, 지 돈 내왔네요. 하나도 안 내요. 자, 이 사람이 에이즈 걸려가지고 이게 이제 금방 죽는 게 아니에요. 요새는 또 약이 좋아가지고요. 낫지는 않는데, 에이즈가. 수명을 한 30년을 연장시킨대요. 예? 그리고 이 사람도 또 감기도 들 수 있고, 위도 나쁠 수 있고, 그렇겠죠. 에이즈가 환자가. 그러면 이제 대학병원 입원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진료비, 치료비, 그리고 병원비, 병원 그게 호시를 하는데도 이게 에이즈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같이 놀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독방에 여줘야 돼. 1인실 여줘야 돼. 그럼 1인실 여러분 알듯이요. 1인실 비싸죠? 대학병원에. 그거 정부가 다 내줘요. 약값 다 내주고요. 거기 그 사람 병 걸린 거 다 치료해주고. 심지어 그 사람 이제 퇴원해서 집에 가면 집에 저거 생활하라고 좀 이제 불편하니까 반찬까지 해 나르는 곳이 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면 이 돈이 그 대한민국의 동성애자가 지금 60만 정도가 된다는데 에이즈에 걸린 사람은 지금 확실히 드러난 사람이 얼마냐. 지금 현재까지 2만 명 넘어요. 2013년도에 10,000명을 돌파했습니다. 10,000명 돌파할 때 2003년도에 2,045명인가 됐던 에이즈 환자가 10년 만에 얼마 됐냐? 5배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10,000명이 해갖고 7,800억 정도 2003년도 했던 것이 2013년도에는 4조 원, 2020년도에 지금 한 3년 전에는 얼마가 됐냐?
9조 원이 넘었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대한민국은 에이즈 천국이 되는 거죠, 지금. 그런데 왜 이 대한민국만이 이렇게 동성애자에 대해서 복지 혜택을 이렇게 주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 천안함 거기에 침몰될 때 죽은 사람도 있고, 치료받아야 될 사람 있죠. 그 사람들, 죽은 사람들 치료한 돈 얼마 해준 줄 아세요? 예. 거기에 비하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복지야. 그것을 지금도 계속해서 이거 쏟아붓고 있어요. 자, 왜 정부에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 표 때문이야. 정치인들이 지금 통진당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이것들은 이제 완전히 저쪽 북한하고 붙어 있는 놈들이니까 이거는 가로막기 쳐도, 여당이든 야당이든 민주당이든 국힘이든 간에 정치인들이 이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야. 60만 표가 지들이 똑똑 뭉쳐가지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 동성애자를 혐오하라고 내가 이 설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늘어가면 안 되니까. 이 대한민국이 이 동성애자로 인해서 에이즈 천국이 되면 되겠냐고요. 미국이 이 에이즈 천국 같았죠. 미국이나 아프리카에 이 에이즈가 엄청 창궐했어요. 가봉이라는 나라는요, 건 국민의 60%가 에이즈 환자였어요. 그런데 한 20년 동안 그 나라에서 에이즈 환자가 되면 법적으로 처벌을 해버렸어. 예? 에이즈 환자가 되면 이것도 좋은 건 아니죠. 그죠? 병 걸리고 싶으면 걸리냐. 예. 근데 처벌을 하니까 사람들이 에이즈 조심했더니 지금은 에이즈가 4%로 줄었대요. 20년 만에. 미국이라는 이 나라가 동성애하고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은데, 미국은요, 100% 자기 부담입니다. 그럼 아까 이야기했듯이 6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 지부담으로 해야 돼. 병원에 가 입원하고 면역 들어가고 치료받고 다른 병이 걸렸을 때 지돈 다 해야 돼. 그런데 대한민국만 이렇게 하니까요, 이게 에이즈 환자 수가 급증적으로 하고, 동성애하는 인간들이 요새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야, 동성애하면 에이즈 걸려고 하면 동성애하는 놈들이 차라리 에이즈 걸린 게 낫다 이거야. 왜요?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다 복지 혜택을 이렇게 주는 나라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런데다가 지금은 또 한술 더 떠서 이 60만 되는 사람들이 뭐까지 하려고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요 법안까지 만들어서 동성애 이야기하면 걸리는 거야. 동성애 비난할 수도 안 되고, 거기에 지금 내가 이야기하듯이 이런 치료비가 천문학적인 치료비를 국민들의 세금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권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현 주소입니다. 그러면 이거 말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어제 문자 보냈죠? 그 문자 보냈듯이요, 그 전화번호로 하면 카톡 이게 이제 신청하는 거야. 그럼 그쪽에서 카톡에 초청을 해요. 여러분이 그거 들어가가지고 그쪽에 이런 거 반대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그게 클릭만 하면 1분도 안 걸려요. 예? 이렇게 해서 그 카톡에 들어온 사람이 약 한 100만이 넘으면 60만 때문에 정치인들이 그쪽으로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안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그거 보낸 거야. 카톡에서 이걸 대한민국에서 이 일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 동성애 법,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 나라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이건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면 여러분과 나에게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너 뭐 하고 왔냐 그러면 생명의 교회 다니다 왔는데요. 그럼 너 잘했다 그러겠어요? 아니죠. 내가 생명의 교회 다닐 때 내가 연약하지만 대한민국이 이 동성애 천지가 되는 이 대한민국을 내가 법률을 막는데 1조를 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고. 에? 에. 그리고요, 지금 다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9절. 자, 9절,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뺏어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의 아내를 뺏어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와, 이 다윗을 책망을 하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가 그 나단 선지자가 조금씩 이렇게 부드럽게 해갖고 하는 거예요. 그대로 직설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그대로 직설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면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그걸 마사지라고 합니다. 말을 마사지 해갖고 부드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한 걸 그대로 전달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믿음의 용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 이 사건이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라고 했죠. 맞죠? 그죠? 이 죄는 하나님을 업신여긴, 왜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한 것 같으면 하나님 업신여긴 게 아니야. 그냥 그게 간음죄고 그게 성폭력이 될 수도 있고 살인죄고 이것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 짓거리를 하니까 뭘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예요. 여러분도 또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잘못하는 거하고 목사가 잘못하는 건 차원이 틀리죠. 똑같은 죄라도. 왜 틀려요?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자, 나단 선지자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는데 내가 다윗 왕에게 가가지고 당신이 말이야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했고 그리고 네 집에 칼이 떠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했다. 이 말이 겁이 나가지고 말에 마사지를 좀 해가지고 부드럽게 해가지고 전달을 했다면 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뭘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업신여긴 겁니다. 맞아요? 뭘 업신여긴 거라고요? 나단 선지자가 말에 마사지를 해가지고 부들부들하게 해가지고 듣기 좋게끔 이야기했다면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겼듯이 나단 선지자도 업신여긴 것이 되는 거예요. 확실해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이제는 빚진 자 심정으로 이 동성애를 하는 일들을 그냥 설교를 안 들었을 때는 몰라. 이래 살아도 저래 살아도 괜찮아. 설교 듣고 이게 나쁜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여러분이 각인이 됐다면 여러분이 이 귀한 일을 하는데 동참을 하라고 아이고 나는 저러다가 동성애 하는 자들에게 폭행당하면 어떻게 하지? 잡혀가고 끌려가면 어떻게 하지? 아니 난 안 할 거야. 뭐 이런 식의 꼬리를 뺀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뭐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업신여기게 되는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나에게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좀 심각하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것을 좀 알아야 돼요. 아니, 내가 이제까지, 당신은 그러면 이제까지 이런 설교 안 했잖아. 몰랐어요, 나는, 진짜. 알았으면 내가 진짜겠지. 몰라가지고 그냥 지내다가 근래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자꾸 이쪽으로 눈을 보여주는 거야. 이 잘못된 신사도주의 운동하는 이 이단 같은 요소가 교회에 들어오는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그리고 또 이 동성애법이나 차별금지,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것들이 들어오는 것들을 뻔히 보면서 있다면 나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된다. 그래서 나는 두려운 거예요.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요. 염한섭 이 원장이 자기가 이제 가정의학과를 하고 말기 암 환자를 쭉 이렇게 치료하면서 개원을 하고 봤더니 저 쪽방촌에 서울에 옛날에 쪽방촌에 사는 사람들이 암이 걸려가지고 치료도 옳게 못 받고 이제 또 자기 돈으로 받아야 되잖아. 그거는 에이즈가 아니니까 자기 돈으로 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하루 25,000원 가지고 살아간대요. 가서 이제 자기가 쪽방촌에 가서 물어봤더니 어떻게 사냐니까 이 쪽방촌에 하루 자는데 5,000원. 그 다음에 저쪽 도봉 역까지 가갖고 등산을 해야 이 암에 좋다 그래서 등산하러 가는 전철비가 그 당시 지금 한 7년 전에 그러니까 1,000원 해야 2,000원. 그 다음에 밥을 사 먹는데 청국장을 사 먹고 뭐 밥상에 그때 6,000원이었대요. 지금 이제 올랐지만.
그러면 2만 원, 2만 5천 원 가지고 하루를 생활한다는 거예요. 암 환자들이.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 네 병원에 병실 많이 남지 않냐. 그들을 불러들여 가지고 2만 원을 받으면 어떻겠냐. 그런 마음을 주어서 자기가 쪽방촌 있는 사람들, 당신들 2만 5천 원 가지고 사는데 여기 병원에 들어오면 시설도 좋고 당신들 침대에 자고 2만 원만 내라. 예? 그러면 당신들 기본적인 먹고 자는 거 또 생활하는 거 다 허락한다. 그게 이제 2010년도인가 뭐 그때부터 시작해 지금 한 14년간을요 2만 원에서 돈을 한 푼도 안 올리고 그대로 한답니다. 왜요? 그러면 병원 적자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적자 많이 나지. 그거는 정부로서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그냥 치료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생활할 수 있도록 방을 빌려주고 하는 것이라. 그 일을 자기가 기도가 그거래. 지금 또 하나님 내가 100억을 지금 빚지 있고 저 동성애자로부터 폭력 테러를 지금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에도 이 사람들 2만 원 돈 내는 거 더 이상 내가 올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안 올려서 이들이 계속해서 여기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올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무슨 이야기예요? 이들에게 돈은 더 못 받고 하나님 다른 데로 채워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이걸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기 병원을 선전을 해주는데 우리 하나님이 기가 막히시는 하나님이에요. 2000 몇 년도인지 모르겠어요. 하루는 전화가 왔더래. KBS에서. 그래 와가지고 동성애 이런 관련된 것을 찍으려고 하는데 그 원장님 인터뷰 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동성애 그러니까 이건 말해야 되고 이게 공중파를 탄다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아이고 어서 오세요 이래 되는 거야. 이제 와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많이 찍어갖고 3분짜리 방송을 내는데 원래 그 공중파에 병원 의사가 나오면요 자기 병원에 저기 되죠. 홍보가 되잖아. 약 10억의 홍보 가치가 있대요. 한번 나오면 전국적으로 알려지니까. 근데 자기는 이제 그것도 모르고 이제 그냥 뭐 동성애 이거 저거 한다 해서 이제 했는데 그래서 자기가 물었대. 아니 다른 그 큰 병원들도 많고 좋은 병원들도 많은데 그 사람 초청하지 왜 나를 불렀냐 했더니 한다는 소리가 그런 큰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전문가지만 동성애 이야기했다가는 동성애자들에게 폭력을 당한다는 거예요. 에? 겁이 나서 안 하려고 거예요. 10억에 뭐가 있는데 프리미엄이 붙는데 병원 선전하는데 10억에 프리미엄이 붙는데도요. 나오는 사람이 하나는 없대. 그래서 자기가 얼떨결에 10억 벌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지금도요. 눈동자같이 자기를 보여주시는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야. 여러분 나단 선지 같은 이 믿음의 용기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우리도 이 믿음의 용기를 가져야 돼. 어차피 죽잖아. 어차피 이 땅에 사는 거 예수님을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해서 한번 여러분의 이름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